우리가 인생을 종종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만났다. 고난당하는 걸 뜻하죠. 저 사람 풍랑 만나서 인생이 난파했다, 파선했다, 주저앉은 걸 뜻합니다. 이런 표현들 모두가 배에 관한 말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배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하죠. 항구에서 배가 한 척이 출발합니다. 가다 보면은 망망대해를 가면서 잔잔한 바다를 편안하게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고 또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목적한 항구로 들어가는 항해가 우리의 인생 여정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인생을 배와 항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의 목적지 항구,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배도 다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죠. 손으로 노를 젓는 작은 보트도 있고 또 엄청나게 큰 크루즈 유람선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떤 배일까요? 성경에도 배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의 배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릴리에는 큰 호수가 있어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 가려면 뺑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 타고 건너가면 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저 유럽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바다를 건너는 큰 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배 이야기가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지중해라는 바다가 면에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바닷길을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탈 일도 없었고 배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배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7편 말씀, 그리고 시편 107편,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배를 건조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서에 요나가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요빠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다시스까지 도망가면 하나님 날 못 찾을 거야. 그런 곳에 이제 드물게 배가 등장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배는 히브리 말로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고 불려집니다. 조금은 종류가 다르지만 오니아나 스피나나 배는 배인데 두 가지의 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추진장치라고 합니다. 뭡니까? 앞으로 배가 나가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배들이 다 모터를 달고 있든지 엔진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배를 손으로 노를 져야 되는 나룻배도 있고 또 돛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가는 배, 이 구약에 나오는 배는 바로 이런 배들입니다. 자, 어쨌든 배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추진하는 장치 있어야 배죠. 두 번째는 조타 장치라고 불려집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키죠. 그래서 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틀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틀고. 그래서 이 추진 장치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조타 장치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배가 배 역할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오니아나 스피나 말고 또 다른 아주 독특한 배가 하나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바라고 불려지는 배. 아마 설교 제목 보고 이게 뭔가 하셨을 텐데 히브리 말로 테바, 배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배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 한 번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창세기 7장과 출애굽기 2장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배라고 하는 낱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배를 뜻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배라고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바를 뭐라고 번역했냐? 창세기 7장에서는 테바를 방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다 아시죠? 나 방주 아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 테바를 상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 나도 아는데. 모세가 탄 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금 얘기한 이 방주나 갈대 상자가 다 테바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분명히 성경에 원래 쓰여진 원어 테바는 배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방주 혹은 갈대 상자,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왜 사각개짝 같은 거 하나 물 위에 띄워놓으면 둥둥 떠 있는 그런 상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여기에 우리 설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배는 특이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름지기 배라 하면은 2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추진장치가 있어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두 번째가 조타장치,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바라는 배는 노도 돛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조타장치인 키도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걸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냥 물 위에다 괴짝 하나 올려놓으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배. 그래서 이걸 차마 배라고 번역을 하지 못하고 방주 혹은 상자라고 번역을 한 거란 말이죠. 실제로 창세기 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온 세상에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물결에 흔들리면서 둥둥 떠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하시면서, 우리 노아의 방주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노아가 멋지게 키를 탁 잡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방주는 추진장치가 없어요.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타장치도 없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물결이 맡겨서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테바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 그 명령을 거스리고 3개월 동안 숨겨줬다가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갈대로 엮어 만든 상자, 테바, 배는 반대, 배라고 하기 어렵죠. 이 테바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테바 역시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배라고 번역하지를 못하고 상자,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갈대 상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나일강물에 둥둥 그냥 물결에 맡겨져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아시겠죠? 왜 테바가 배는 배인데 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었는지.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배, 너무나 독특한 배죠. 어떤 추진장치도 조타장치도 없어서 그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준의 이 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요, 조그만 보트 아니면 볼품없는 나룻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크다라고 화려한 크루즈 유람선도 아니고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배도 아니란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배는 뭐냐? 테바라고 하는 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테바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볼품없는 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상징하는 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세상을 멸하기를 원하셨는데, 홍수로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왜 도대체 노아에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겁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쓸어버리되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인 노아와 그의 자녀들,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한 쌍씩을 살려서 그 멸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가기로,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에게 테바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의 테바는 심판과 멸망 중에서 인류를 건지시고 피조물 전체를 구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로 왕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그래서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이 마귀 사탄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을 다 멸절시킬까, 이게 최고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더니 그 갓난아이인 모세를 살린 구원의 도구가 바로 이 갈대상자 테바인 것이죠. 하나님은 테바라고 하는 작은 갈대상자 배에 그 아이를 넣어 그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에 등장하는 테바, 방주죠. 또 모세를 넣은 테바, 갈대상자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방주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테바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구원의 방주인 테바에 타서 살아남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테바를 타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방주인 테바에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방주 테바에 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노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멸망당하고 홍수가 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홍수가 터지고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재림이 임하시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을 모르고 영원한 심판에 빠질 것도 모르고 지금도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에 지금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방주에 나 혼자 타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처럼 마귀 사탄 악한 영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 해방을 시키고 구원해야 될 사명, 그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천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의 위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천교회가 갈대상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테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테바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의 배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반은 다른 배는 다 있는 두 가지가 없다. 뭐였습니까? 추진장치와 조타장치가 없어. 노도 돛도 없어가지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 키가 없어서 방향도 마음대로 못 잡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왜 하필이면 태바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추진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원하면 앞으로 가는 거지. 천만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가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게 하셔야 가는 게 우리 인생. 또한 우리에게는 키가 안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착각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내 인생 내 방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오직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인생을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인생 반드시 난파당하고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내 마음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서 인생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절대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가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딱 달고 내 입맛에 맞는 멋진 키를 딱 장착하고 그 키를 내가 딱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내 인생 한 치 앞이라도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 생길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 인생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내 인생 키 붙잡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키를 맡겨서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반은 우리 자녀와 자녀손이 담긴 갈대 상자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띄운 테바 갈대 상자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들의 인생의 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종류가 뭐라고요? 테바예요. 근데 우리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녀손이 그 배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가에 흔하게 자라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바구니 같은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그 파피루스 갈대가 흔하니까 그걸로 바구니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그거를 딱 만들어서 그 갈대 바구니, 상자, 배죠. 거기다가 아기를 태워서 강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 자녀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나일강처럼 험한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잘 돼야지, 그 인생 한번 잘해준답시고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서 인생의 강물에 띄워보내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무조건 투자 많이 해서 배만 좋은 거 사서 그거 태워서 띄워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원과 학교, 비싼 과외 투자해서 세상의 최고 스펙만 갖춰주면 그 아이는 무조건 잘 산다고 생각하다 보니
애들을 어디다 태우느냐? 비싼 상자, 좋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 근데 여러분, 비싼 상자는 무겁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묵직한 상자, 그 화려하고 무거운 상자에 태워진 자녀는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인생이 가라앉고 맙니다. 오히려 가장 싸고 흔한 갈대로 엮은 상자에 띄우면 자녀가 삽니다. 왜? 중요한 것은 상자가 얼마짜리냐, 무게가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상자를, 그 배를 누가 몰아주시고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에게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그 자녀가 타고 있는 배를 몰아가시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만남의 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갈대상자에 나서 애를 띄웠는데 웬 강도떼가 건져갔어요. 그 아이는 강도가 되는 거고, 못된 사람 만나면 못된 삶을 사는 거고. 근데 애굽의 가장 고귀한 공주에게로 데려가서 그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 왕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냥 무책임하게 싸구려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그냥 띄워보낸 게 아닙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물결이 사나운데요. 거기는 악어도 살고 사나운 짐승도 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것처럼 이렇게 험악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런 험악한 인생의 강물에 그냥 너 가라, 알아서 가라 띄워보내고 방치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읽읍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칠했어요? 역청, 타르. 그리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냥 갈대만 가지고 얼기설기 만들면 물 다 새서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 누나죠,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 따라가 봐라.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봐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 인생의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그 태바에 아이를 띄워보내지만 반드시 요게벳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반드시 자녀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라는 역청을 매일매일 발라주면 내 자녀의 인생에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나무진을 매일매일 발라주면 내 자녀의 인생에 물이 새서 침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부모가 기도와 말씀을 자녀에게 매일 발라주면 나머지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잘 지켜본 것처럼 아이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 키우면 부모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기도로 잘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완성되면 우리 자녀는 태바를 타고 갈대 상자를 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녀의 인생에 풍랑과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모세로 삼아 주십니다. 모세라는 이름 뜻이 뭐냐?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이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길에서 사나운 물결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손으로 반드시 건져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자, 그 사랑을 기억하자도 좋은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제일 첫 번째입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 손이 잘 돼야 되는데, 매일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와 자녀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의 찬양,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는 부모님들이 찬양 부르면 괜히 눈물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협조해 줄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 쭉 부를 때 맨 마지막에 가사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사인데, 핵심인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다. 너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고 너의 삶을 드린다 한데, 제가 그 부분 한번 부르고 나면은 제가 다 같이 부르자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부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같이 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전부 태바에, 구원의 방주에 태웠던 노아의 심정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 가족 전부가 구원받고 자녀손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기도하며 갈대 상자에 띄워보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손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들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너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노라. 너의 삶을 드린다. 고백하여 우리 자녀들이 탄 그 태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풍랑과 폭풍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크게 써주시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키우느라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69년 역사 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